지난번 설교할 때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소한 일에 목매어서는 안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위한 길, 천국과 상급을 위한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단순하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냐는 겁니다.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면 상급을 얼마나 받느냐, 이제 이거라는 거죠. 알고 보면 정말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수록 인간의 지혜를 짜내게 되고, 인간의 지혜를 짜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살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섬길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해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물론 그것도 인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는 근심이고 영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정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제일 큰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이런 것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뒤돌아서서도 영원히 기억될 것, 중요하다고 인정될 것은 천국의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을 초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도 더 현실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현실을 넘어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과 상급의 문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중요한 문제인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피구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뭔가 게임을 하다 보면 나무 막대기로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을 그을 때 나무 막대기만 보고 또는 자기 걸어가는 그 앞에 있는 한 1m 이 정도만 보고 선을 그으면 자기는 빤듯하게 그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죠? 다 긋고 나서 뒤돌아보면 삐뚤삐뚤 이래요. 그래서 빤듯하게 긋는 방법은 뭐죠?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야 돼요. 어느 한 지점을 잡는 거죠. 저 골대를 잡든지, 정문을 잡든지, 저 앞에 있는 어떤 큰 나무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쫙 긋고 나가야지, 눈앞에만 보면 자기는 빤듯하게, 바르게 긋는 것 같지만 삐뚤빼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상급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 바라보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삐뚤빼뚤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살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삐뚤빼뚤할 일이 없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또 우리만 목표가 분명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단순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지금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 같은 거,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사소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의 문제, 상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서 지금도 또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은 좋지만 천국은 따놓은 남상이라는 이 교만은 우리에게 아주 큰 오판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러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거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런 교만한 삶은 안 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은 안 되고 도리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갖고 막 불안에 떨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 것이니까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일도요, 그냥 아무 긴장감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리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막 손도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긴장을 너무 해도 안 되지만 긴장이 풀어져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이야말로 우리가 바르게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천국은 따나운 당상이라고 여기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에 떨면 그것도 역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 영원한 천국과 상급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15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야 뭐 어떤 말씀 줘도 뭐 관심 없으니까, 결국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천국에서 쫓겨날 사람, 초청은 받았는데 초청 자리에서 쫓겨날 사람.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데 쫓겨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두루마리를 빨지 않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지 않고 자기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 그대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 초청받았다가 쫓겨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그거 버려버리고, 그거 털어내버리고, 그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 쫓겨납니까? 초청받았다가 쫓겨납니까? 교회까지 왔다가 쫓겨납니까? 15절 처음 보니까 개들과 개 같은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욕할 때 개 XX 그러면 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개의 특징이 뭐냐면 토하였던 걸 또다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가 천국에서 쫓겨나는데, 초청받았다 쫓겨나는데, 이 개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탐욕이 심한 거예요. 탐욕이 심한 거예요. 버릴 것도 버려놓고 또 먹는 거예요. 토해놓고 또 먹는 거죠. 탐욕이 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악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개 같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또다시 세상 것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십자가 보혈로
뭔가 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 것 버리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나가면, 또 집으로 돌아가면, 사회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가면 또다시 그거를 또 먹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개들을 삼가하라. 이 말씀의 전후 관계를 따져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이제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야, 십자가만 믿어가지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유대교에서 살아왔어요. 평생을 할례 받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되지만 추가시키는 거예요. 옛날 걸, 과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옛날 거 분명히 버렸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 할례도 행해야 돼. 예수님 믿어도 안 돼. 할례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 구약 성경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법을 다시 또 들먹이는 거예요. 법이 변경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법을 다시 또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개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돼지도 똑같죠. 씻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더러운 그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쓰는 말이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말들을 쓰는데, 진짜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이게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거. 바로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아주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짐승맛도 못한 사람이다, 금수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금수맛도 못한 존재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게 되돌아가는 사람. 토하했던 것을 또다시 먹고 더러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바로 오늘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옛날 걸로, 옛날 습관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마땅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는 다시 옛날 그 사람한테 기웃거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쫓겨났거든요. 근데 마땅히 거할 자리를 못 찾으니까 한번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기웃거려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좋고 나고 그 사람한테 쑥 들어가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방황하고 있던 귀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도 만났더니 그때 야 어디 좋은 자리 없냐 자기도 부탁했고 또 그놈들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원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나쁜 놈은 나쁜 놈들끼리 원래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이 귀신도 돌아다니다가 그런 귀신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부탁했고 부탁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 다 불렀어. 그래서 자그마치 7마리나 되는 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개처럼, 돼지처럼 돌아가 버리면 더 심각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뭐 유대인이니까 천국 갈 확률이 상당히 많고, 또 뭐 거기서 뭐 조금 되졌다 할지라도 또 뭐 회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 됐다가 은혜를 체험했다가 사탄의 유혹에 쏙 빠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돼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으니까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피조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보라, 너희는 새롭게 된 존재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이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같이 더럽게 살지 않겠습니다. 돼지같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초청받았다가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한 발 거의 다 들여놓은 것 같았는데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술객들입니다. 점술가들이죠.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 점술가, 이것들은 이제 마술사라고도 번역되는데, 여러분 지금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진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마술이 트릭을 쓴다는 거, 손기술을 사용하고 또 다른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마술을 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맛을 보여주는 그 마술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마술이 펼쳐지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은 마술은 그냥 굉장한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교모하게 해서 정말 신기하게 이 마술을 부리는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스스로도 안 알려줬고, 그 마술은 그냥 마술이 아니라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했고, 그 마술사를 이용하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술객, 마술, 점술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 이 안에 복화술도 역시 포함되어 있겠죠. 복화술 아시죠? 근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화술은 뭐냐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입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입 안에서 혀를 움직여요. 그래서 말이 나와요. 실제 말이 나와요. 입은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이거는 신이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말이 들리니까 그거는 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화술도 역시 옛날에는 그렇게 다 사용했어요. 복화술, 마술, 술개, 뭐 우리나라 뭐 쉽게 뭐 퍼져 있는 것들은 뭐죠? 결국 점쟁이,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도 역시 실제 신이 임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가짜로 하기도 하고, 막 기타 등등이에요. 뭐 실제로 그게 신이 임했던, 진짜 칼춤을 추는 것은 위에 올라가서 칼춤 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옆집, 우리 앞에 옆집이 그 굿을 했는데 진짜 가서 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속이는 건 아니에요. 마술은 아니에요. 신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귀신이 임하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나마 그런 그 신이 임해서 구슬하거나 점을 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죠, 당장은.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속여요. 왜?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원래 여러분 속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짓말로 속이면 다 금방 들통나잖아요. 어떻게 속이는 사람이 진짜 잘 속이는 거죠? 뭐 한 99%는 진짜예요. 근데 마지막 1%, 결정적인 1%, 그거 한 개가 틀린 거, 이런 거짓말장이가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보통 사기꾼들은 금방 티나요. 왜? 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근데요, 99개는 진짜인데 마지막 한 개, 결정적인 순간에 속이는 사람, 이런 사기꾼이 원래 대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결국 사탄은 마찬가지죠. 칼춤을 추거나 뭐 진짜 점을 쳐서 과거를 맞추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어쨌든 뭐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복화술이나 옛날 복화술이나 옛날 마술이나 술객들, 점성술, 이 모든 것들을 다 결국 속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사탄의 능력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객들도 처음에는 행하잖아요. 뭐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행하거든요. 그 애굽의 술객들도 마술로 그걸 행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힘도 빌어가지고 적당히 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 몇 가지는 뭐 흉내를 좀 내다가 뭐 똑같이 흉내는 못 내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도 했지만 모세가 만든 뱀이 그걸 쏙 삼켜버리잖아요. 꼼짝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아마 그게 이제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마술처럼 뭐 마술 행할 때 비둘기 여기 숨겨놨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꺼내놓잖아요. 손수건 착 뿌리면서 비둘기가 날아가게 만들잖아요. 뭐 그러듯이 그들 안에 이제 뱀들을, 예안용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추고 있다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지팡이는 감추고 이제 뱀을 던지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뭐 그거는 마술이고 술객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런 마술을 배우거나 그런 술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술객들은 처음 몇 가지는 뭐 적당히 흉내를 내다가 나중에는 두 손 들어버립니다. 왜? 술객으로도 안 되거든요. 마술은 한계가 있잖아요. 마술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술은 준비된 것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만큼 부끄러워서 그냥 나중에는 뭐 다 숨어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술객들, 마술사들, 미신, 뭐 점치고 뭐 굿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는데, 전국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꾸 인간의 방법들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따금씩 역술인, 점쟁이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빌려보면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것. 통계에 의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가다가 가는 길에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미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또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그거 그냥 뭐 장난으로 한다고요? 장난 아닙니다. 설사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여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입니다. 원래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게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 그거 절대 그런 거 열어보지도 마세요. 예. 그거 그냥 그것 자체가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게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실수로 열어봤을 때는 그냥 그게 아닐 수 있지만 한번 그게 들어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한번 들으면 그게 찜찜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또 좋은 일이면 거기에 자꾸 매이게 되고요. 그래서, 예, 그 찜찜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좀 안 되면, 아유, 오늘의 운세가 그렇게 나오더니 역시 그렇게 됐어. 아, 오늘의 운세 좋았는데 역시 오늘 좋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고, 일이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 드리며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차를 타고 그냥 그렇게 좀 가다가 그 사람은 그 유행가 하나 틀어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행가가 귀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그 짧은 가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 들은 거, 본 거 그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요. 그런 자리는 피하래요. 왜? 그게 내 의식을, 내 무의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 가라지를 뿌리는 게 뭡니까? 그런 걸 뿌리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뿌리고, 그런 거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깨, 점치는 거, 운세, 미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미신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손 없는 날 찾는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그냥 많습니다. 여전히 결혼식 하면 궁합이 맞아야 된다느니 하느니 그냥 엉뚱한 그냥 소리를 해야 돼.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수 한 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순식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앞부분에 있는 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술깨, 바로 이 점치는 거, 마술 행하는 거, 미신 행하는 거, 이거하고도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다 서로 연결되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깨, 점치는 거, 미신, 운세 이런 것들 철저히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술깨, 미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 초청받았다가 쫓겨나는 사람, 교회까지 왔다 쫓겨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는 간통죄가 폐지돼서 간음,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이제 민사상 책임은 져야 되지만 죄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간통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죄인데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간음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로 이제 민사상 소송을 당해서 이제 민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음행을 말할 때 간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혼관계를 떠난 모든 성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도 말 그대로 이제 죄가 아닙니다. 간통도 이제 관통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간통이에요, 그냥.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요즘 젊은 사람들 또는 결혼 않고 살아가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그냥 우스운 거죠.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냥 상식이 돼 버렸어요. 상식이 됐어요. 그런 게 안 나오면 뭔가 더 이상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기사 동성애도 허용하고 동성결혼도 허락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입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시도했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죠. 또 성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여자와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와 남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겸허하게 법을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 법 자체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법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이 만나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예요. 분명히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을 바꾼다니까요.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하는 건 그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라는 거예요. 말이 아주 진짜 교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철폐해야 돼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럼 내가 술 먹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술 먹고 운전하겠다는데 니네들이 왜 상관이야? 그것도 차별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남의 거 훔치겠다는데 아니 내가 보여서 훔쳤는데 뭘 그것도 훔치는 게 뭐 훔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보이면 내가 잠깐 빌려갖고 다시 또 주면 되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야 이것도 차별 아니야?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차별이죠. 다 차별이죠. 우리나라 법들에 의하면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뭐 자격이 제한되는 것도 있고 범죄 사실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선거에 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차별금지법에 집어넣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뭐 다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거지 뭐. 또 그것도 또 차별금지법 우리는 저는 또 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그 선거에 나가려면 일정 금액의 돈을 이렇게 미리 예치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지에 맞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합당한 그 표를 얻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표를 형편없이 받으면 안 돌려줍니다. 그것도 차별이지. 그럼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진짜 가지 못하더라고. 꼭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한다면 아니 뭐 선거 비용이 있으니까 너무 표를 못 받는 사람은 그럼 나중에 받아야지 왜 미리 받아? 그런 식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없애야 돼요. 왜? 다 차별일 수 있거든요. 다 차별일 수 있거든요. 정말 이제요 이런 설교도 나중에는 못할 수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이 진짜 국회를 통과하면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이 서양 쪽에서는 상당히 통과를 했어요. 대부분 다 통과를 했어요. 법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진짜 그런 법들이 통과를 했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케이크를 파는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결혼식에 이렇게 쓴다고 그걸 안 팔면 미국에서는 법이 저촉돼 가지고요 벌금 물고 감옥에 가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이런 설교 동성애에 대한 이런 설교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모여가지고 비밀리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또 그러다가 또 그중에 또 누군가 폭로를 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벌금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 그리고 그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죄진놈이라고 말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서양 쪽에서는 그런 세상에 왔고 우리나라도 그걸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몇 번 이게 통과를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언젠가는 돼요. 된다고요. 칸통죄도 그랬잖아요. 여러 번 헌법소원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통과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만 드러난 것도 무서운 시대지만 앞으로는 그런 법을 적용시켜서 이제는 교회에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성경대로 설교도 못하는,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게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악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쓰는데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금수맛도 못한 존재로 가고 있어요. 본인들은 뭐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뭐 대단한 무슨 인권 이야기하고 뭐 공평을 이야기하고 뭐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다 쓸데없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금수맛도 못한 존재로 세상이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세가 되면 뭐라고 말하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 풍조 따라가면 결국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쫓겨난다니까요. 한 발 천국에 들여놓은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개 같은 돼지 같은 모습,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또 뭐 같은 말씀이지만 술객 점술과 미신, 이것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거 완벽하게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음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나가야 됩니다. 더러운 신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돈도 세상도 쾌락도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더러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돈도 쾌락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